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술 먹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담배, 세 번째 그림은 게임, 네 번째 그림은 도박입니다. 도박. 여기서 뭐 강원랜드나 필리핀 카지노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스마트폰 갖고 집에서 도박하죠. 여러분들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네 가지는 지금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술을 안 먹으려고 해도 밥만 먹으면, 음식만 들어가면 술이 한 잔 섞여야 달달하게 되고, 또 담배도 밥 먹고 나면 꼭 담배를 한 대 펴줘야 소화가 되고, 학생들은 공부가 주가 아니라 얼른 공부를 끝내고 게임을 해야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저 그림은 뭔지 압니까? 게임을 하면서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또 하고 있는, 여러분 요즘 게임은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켜놓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AI가 해가지고 게임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몇 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돌려놓고 하나는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고등학생들 바카라, 그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박이 뭐 특별한 뭐 도박 중독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약처럼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들도 도박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된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런 거에 중독된 분들은 없어요. 저런 거 중독되면 이게 특별히 도박이나 이런 건 감옥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중독, 탄수화물 중독, 일 중독, 한두 가지씩은 아마 중독되어 있으실 텐데, 그죠? 저는 저 세 개 다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이제 일을 못해요. 혹시 자동차 이중주차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주차장이 지금 차를 못 빼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독.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입이 궁금해서 먹는 저런 거를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 중독. 일 중독은 내가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편하다, 이래 되면 일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평생 같은 일을 해오신 분들은 일이 없어도 그 직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저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중독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중독은 내가 조절이 안 되면 중독된 거예요. 내가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만이 안 되면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 게으른 사람 중독될까요? 안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으른 사람은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은 물론 게으름에 중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은 그게 중독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중독 4가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저 3가지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그만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버럭 화를 내는, 분노에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는 게으름에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데도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 무언가에 중독이 돼 마귀가 이제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 그것이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하면은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죠. 노예는 열심히 해봐야 이익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술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럼 열심히 술을 먹으면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술 파는 가게, 식당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어플 만드는 사람, 또 스마트폰으로 장사해 먹는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장이 이익을 얻고 거래처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소유하는 것이 없죠. 노예들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노예는 아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 또 내 자아, 또 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노예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면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언가에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거,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이거는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독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 내게 이익되는 게 없고 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야 되고 자유하게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노예가 된 한 사람과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 가까운지, 노예가 된 그 사람이 가까운지 아니면 자유인에 가까운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들 현대인들은 부정할 겁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내가 담배 끊고 싶으면 끊고 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게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스마트폰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그냥 야채만 먹고도 살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뭐 집에 안 갖고 와도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노에 중독이 되어 있고 게으름에 중독이 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하나씩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쪽에 가까운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벗어버리시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모든 걸 선택하고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대로 다 내 것이 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 얼굴 너무 큽니다. 저도 부담스럽네요.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컸나?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과 롯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부럽죠?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 왔고, 롯도 삼촌 따라서 같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집트 내려갔다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라는 것에 물질에 중독된 한 사람이 있고 중독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누가 중독이 됐을까요? 물질에 누가 중독이 됐을까요? 그렇죠. 롯이 중독이 됐죠. 그리고 물질에 중독 안 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제가 지금 물질에 중독이 된 롯이 중독된 것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물질이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물질에 중독 안 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걸 듣고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부자였어요. 둘 다 부자니까, 부자가 같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양도 먹여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같은 땅에 있으니까 자꾸 서로가 그 한정된 풀과 물을 얻으려다 보니까 이제 하인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떨어져서 살자. 지금 아브라함은 너는 저 다른 도시로 가고 그러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자, 롯의 선택을 봅시다. 롯은 물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롯이 어떤 식으로 선택해 가는지를 봅시다.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롯은 이런 아브라함의 말 앞에 대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꾸를 안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삼촌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롯은 딱 어떻게 합니까? 삼촌,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 삼촌한테 삼촌은 어디가 좋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 이게 뭐예요? 물질에 중독된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예의 범절 따지지 않고 내가 그 물질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고 부모고 형제가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좋은 대로 가는 거죠, 지금. 그 물질이 기뻐할 대로 가는 거예요. 롯이 기뻐하고 롯이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첫 번째로 물질의 노예가 중독이 되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삼촌도 없고 물질이 시키는 대로 이기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이 물질에 중독돼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에 보면요.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알 땅이라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 소알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중독된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물질이 더 많이 벌리는 곳을 기준으로 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풀이 많죠. 풀이 많으면 가축을 많이 먹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이 많으면 부자죠. 그러니까 이 롯은 삼촌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냥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늘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도 없고 삼촌도 없고 물질이 더 늘어가는 쪽으로 선택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소알 땅으로 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롯은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막을 자꾸 옮겨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가요.
옮겨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원래 소돔으로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소돔으로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소돔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물질이 시키는 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물질이 시키는 대로.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돈이 롯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질이 펑펑 쓰는 데죠. 거기가 소돔성 아닙니까? 타락한 도시, 불로 심판받는 도시, 소돔성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부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물질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물질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할 땅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소할 땅에서 도시로, 조금 더 큰 도시로 가다가 결국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독된 사람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롯은 물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다 놓쳐버렸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삼촌도 없고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아요. 결국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로 똥똥거리며 살다가 자식들한테 그 부를 잘 물려주었습니까? 아니죠.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 버렸어요.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두 딸과 잠자리에서 부끄러운 민족을 낳는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롯은 자기도 손해가 된 거예요. 왜? 노예는 내게 이익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노예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롯의 선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롯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먼저고 남한테 양보하거나 물어보는 것도 없고 내가 먼저고 부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성도도 없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덤벼든다? 그건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내가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독된 그것이 이익되게 하는 곳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소알에서 소돔 땅까지 소돔성까지 들어갔듯이 내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그 중독된 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뭐 돈의 노예가 되었던 또는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에 노예가 되었건 스마트폰이나 탄수화물이나 일의 노예가 되었건 아니면 분노의 노예가 되었건 게으름의 노예가 되었건 내가 뭔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증거는 부모님이, 친구가, 목사님이 그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는데 버럭 화를 낸다든지 또 내가 피곤하고 일도 못하고 손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게임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 화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화내고 그런다든지 그리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게는 아무 이익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거를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 안에 기생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 기생충이 없죠. 근데요, 북한 애들이 러시아 그 군인으로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오질 않답니다. 기생충 옮을까 봐. 북한 애들이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몸 안에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화장실만 가면요, 그 변을 이렇게 훑어보면 기생충 벌벌하답니다. 여러분,
중독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기생충이 좋아하는, 기생충 같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뭔가에 중독이 돼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가 먼저고 그 중독된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강도가 점점 더 세지신다면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중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인 물질보다 뭐가 더 소중합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조카 롯이 더 소중하죠. 그래서 롯에게 물어보죠. 롯, 너는 어디로 갈래? 너는 네가 가는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건 뭡니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물질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무언가에 중독되면 그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중독이 안 됐다는 거는 내가 뭐를 정말 하고 싶지만 부모님 때문에 참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참고 자식 때문에 참으면 그분은 중독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눈에 밟히고 자식이 눈에 밟힌다면 여러분, 자식 때문이라도 부모님 때문이라도 교회 때문이라도 성도님들 때문이라도 목사님 말씀 때문이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중독에 자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그 땅에는 누가 사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산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사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돈 벌더니 싸우고 앉아있네. 남들이 손가락질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체면 때문에 우리 따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가 안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가 안 먹이려고.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카는 누를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먼저 왔고 넌 내 따라왔잖아. 내가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넌 옆에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롯과 또 롯의 그 하인들은 우리가 먼저 여긴 자리 잡았는데 여긴 우리 우물인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다? 그 땅에 이방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꼴이 욕을 먹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뭐 탄수화물 중독이 됐어. 이 일을 더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중독에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막 나죠? 화가 나요. 근데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내가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중독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일단 화내고 보고 욕심내고 보고 짜증내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뒤에 가서 후회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독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장막을 옮겨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 땅에 머물지를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
물질이 줄어들었나요?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 부가 아브라함 때에만 끝났나요? 그 자식 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된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보고 다 없어져 버리지만, 중독되지 않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청지기 사상으로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국은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중독이 된 것입니다. 중독이 돼버리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만신창이가 돼 있고 손에만 나 있는, 그게 중독된 사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부모님을, 형제를, 남편, 아내를, 자녀를, 내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아무리 내가 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것이 아니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겨야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지. 청지기 사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중독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것이 늘어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쓰신 그 회장님이 손승호 회장님인가요? 김승호 회장님인가요? 김승호 맞죠? 그분이 그랬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 뭐 한 5억은 있어야 부자입니까? 5억은 요즘 뭐 돈도 아니죠.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는 사람 눈에 들어오고 또 1000억 있는 사람은 조 단위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만족하는 부자는 없어요. 근데 그 김승호 회장은 뭐라는 줄 압니까? 부자는 이런 사람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부자는 첫째, 자가가 있어야 된다. 자가. 내 집이 있는 사람.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에 있고, 둘째로는 내가 노동소득,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자본소득, 내가 은행에 저축을 했다든지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뭐 부동산이나 또는 뭐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노동소득이 100만 원인데 내 자본소득이 다 합쳐보니까 한 1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부자고, 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으면 부자고, 세 번째는 내가 만족하면 부자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에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 내 집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자가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노동소득으로 버는 돈도 있으시지만 자본소득으로 버는 돈도 있으시잖아요. 뭐 월세가 나온다든지 뭐 은행 이자가 나온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여러분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지는 않겠죠. 그러려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한 10억씩, 아파트나 상가가 뭐 한 10억씩은 있어야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돈만큼 되겠지만 아직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버는 돈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기준에 중독되지 마시고요.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내게 손해가 나고 노예가 되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처럼 노예가 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자유인이 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괴롭히지 않게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선택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고 옮기라면 옮겨야지, 청지기 사상을 가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중독된 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부자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